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명기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곧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땅에 사는 백성들이 마땅히 지키고 명심해야 하는 율법,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하는 계명과 율법을 뭘로 인지하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삶의 형태와 목적,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구절을 하늘적 차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깨닫느냐, 그래서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그 자체가 아닌 내 멋대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내 밖에 취한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로서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계명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는데 행하겠다고, 행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그 행위를 통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땅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그건 영원히 첫사람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의 상태로 살다가 재창조가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길지만 이걸 요약하자고 하면 이래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 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행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한 장소는 오직 한 곳이다. 그곳을 여호와께서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정확하게 신약하고도 연결되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목마르고 배고픔에 빠진 상태에서 그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샘물을 찾아, 우물을 찾아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으며 아울러서 예배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어요.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때니 바로 이때라. 그때가 언제예요? 말씀으로서의 목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브엘세바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때, 그곳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장소적 개념이에요? 수가성이 거기에요? 사마리아가 거기에요? 예루살렘이 거기에요? 건물 성전도 아니죠. 그죠? 예배당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다 꽝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90억 각자 안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큰 주제로 지금 담고 있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땅은 어디예요? 그러면 이게 저 중동의 이스라엘, 거기가 지형적으로는 옛날에 가나안이었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을,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곳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나안, 에덴은 우리 90억 각자 안에 있어요.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심어둔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인 생명나무, 그곳이 있는 곳이,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이라고 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90억 각자의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 땅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으로서의 데오스, 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로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에게는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했었던 그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읽어대봤자 기껏해야 눈으로 읽어버리는, 문자로 읽어버리는 모세오경의 율법이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 진리, 생명나무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한 다음에 그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 악의 율법이 곧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차원 더 넘어가서,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해버리네? 그러면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네? 또 더불어서 선생질하며 그런 스스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선별적이면서 차별적으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네. 내가 바로 공정정의 상식을 실행하는 유일한 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인간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할 수도 없고, 그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들이 율법으로 곡해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건 지극히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규정한 말 그대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일 뿐이라는 거. 그렇게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땅은 그래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땅은 우리 각자 90억 각자의 마음밭이 이미 한 달란트의 보화를 전능자가 심어 두었잖아요. 집주인이 잠시 멀리 떠나가기 전에 종들을 모아놓고 종들에게 한 달란트씩을 나눠 주었잖아요. 그죠?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가 보화로 감추어져 있고 심겨져 있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유일하게 독생자로서, 자녀로서 유업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말씀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그리고 섬김받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임재하는 곳이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 90억 각자의 마음밭이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곳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죠.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때니 바로 이때라. 우리 90억 각자 안에 부엘세바로서의 그 언약의 샘물, 세상 큰 내 강줄기에 근원이 되는 그 샘물이 존재하는 곳, 바로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이고, 그걸 우리 각자가 내 안에서 발견할 때에, 그래서 내가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이구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내 멋대로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함으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을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었구나.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선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생명나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전능자를 드러나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데우스, 신인 거구나. 바로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바로 예배이구나. 이걸 알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12장에 11, 12절을 읽어볼게요. You must not offer sacrifices just anywhere you want to. 자, 보세요. 한국 기독교를 쫓는 분들 이거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헌물을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 멋대로 어떤 곳을 내가 임재하는 곳이라고 정해놓고 거기가 성전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멋대로 정해놓은 장소에서 나를 예배드리겠다고 너스레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세상교회, 기독교처럼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뭐하고 같은 지금 맥락이냐면,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인가요? 21장인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승천하기 전에 예수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났죠. 그 강가에서. 그리고 그들한테 생선을 구워서 넘겨주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을 불어넣어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와중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젊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상태, 곧 율법나무,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 선악의 자기 주체라고 여기고 있었던 첫사람 네페시 하야의 상태. 이해되죠? 그죠? 그때는 네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녔다.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선악의 주체니까. 그렇게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곡해하니까. 응? 이 문자 성경을 내 삶에 잘 적용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의 원함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때는 네가 율법의 왕으로 살아갈 때처럼 네가 율법의 주체가 되어 네 멋대로 네 보기에 옳은 대로 네 소견대로 선악도 규정하고 그리고 그걸 행하겠다고 너스레 떨고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생질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 이제 네가 나이 들면 진리로 넘어가면 너라고 하는 머리는 도륙당해서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없기 때문에 너는 그냥 지체 몸으로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너의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씀 그리스도가 너를 이제 이끌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가 이끄는 진리가 이끄는 곳은 네가 선악의 주체로 살아갈 때에 네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그런 곳이 아니다. 육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이끄는 곳은 육이 원치 않는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멋대로 여기로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여기에서만 하나님 임재한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거 완전히 사기 꽝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시옷도 모르고 복음의 비옷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곳,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께 헌물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 바로 내 마음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제물, 헌물도 결국 뭐냐면 온전한 11조인데 그 온전한 11조는 바로 누구이니까? 진리를 깨달은 내 자신이 온전한 11조 제물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체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nstead, 대신에 the Lord will choose a place somewhere in Israel where you must go to worship Him. 너희가 멋대로 장소를 정해서 예배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 와야 하는 곳으로서 반드시 나를 예배 드려야 되는 유일한 장소로서 이스라엘 안에 어떤 특정한 곳을 말씀이신 여호와가 택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밭. 그 안에 이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And any gift you including sacrifice to please the Lord and any gift you promise or voluntarily give him. 그리고 그곳에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물과 헌물을 드릴 수 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 제물은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 11조는 진리를 깨달은 내 자신. 그리고 그러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성전이다. 말하는 성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그러니까 호데우스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으로서의 데오스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90억 각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면 엉뚱한 짓 안 하게 되겠죠. 어떤 장소, 어떤 율법적 행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시민하고 드러내겠다고 열심을 부리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유일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엉뚱한 짓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이해되죠? 그렇게 내가 말하는 성전, 호데우스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데우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 창조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지금 신명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13장으로 넘어가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호데우스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들로서의 데우스들이 바로 신들이에요. 그 신들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내 밖에 취해버리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율법 열심히 행하고 율법 열심히 지켜서 세상가치 육적 가치를 끌고 모으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다들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죠?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죄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가 추구한 세상 가치, 어디 큰 국제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땄어.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뭐라고 얘기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죠? 연말에 가요대상에서 수상했어. 뭐라고 해요? 이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예대상에서 수상했어. 이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 영광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곧 그게 뭐냐면 다른 말을 섬기지 말라. 전능자가 분명히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인 생명나무를 심어두고 감춰두었는데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파묘에 등장하는 일본 그 마귀처럼 90억 각자가 지금 일본 마귀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혼의 상태로. 그래서 지들이 율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각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규정과 잣대가 달라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하는 선, 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선과 악이 곧 인간의 선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규정하는 선과 악은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인지하는 선악을 하나님이 규정하는 선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율법을 선동질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거기서 그 외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맺혀지는 율법의 행위의 열매가 인간 각자의 외모란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사람을 그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의 행위로 맺혀진 열매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 전능자가 맡겨두고 간 그 한 달란트가 생명나무로서의 5달란트, 10달란트로 밝히 드러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전능자가 맡기고 간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가 그냥 거기 땅에 묻혀져 있고 엉뚱하게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로 살아가며 선악의 율법을 말하는 귀신, 다른 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 우리가 호데오스를 드러내는 데오스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내 의식, 내 자아, 내 육신의 생각, 내 사람 생각으로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을 내 말로 취해서 그걸 행하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그게 바로 귀신의 상태라고 그랬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게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땅,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되는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신의 의미가 무엇이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상숭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뭐하고 관련됐다? 말씀,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그 장소도 사람이 손으로 빚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닌 바로 내 안, 그곳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는 여러분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데요? 말씀. 그러니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나님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내가 바로 호데우스를 드러내는 데우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